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부터 27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 공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 주일날 받은 말씀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발을 씻기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죄의 명을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는 자, 성전 모독, 율법 모독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 이런 권한 모독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다가 그렇다 너희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선생이고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다. 이 말이 옳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하나님 되어서 너희의 주님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낮은 일들을 행하는 종의 일을 행함으로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세족식은 성찬식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찬식이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이 있은 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잔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죄가 없어지려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려면은 죽음,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생명을 대신할 때 죄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값을 치러야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서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샬롬,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택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미리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깨달았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밤에 내 피로 이제는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옛 언약인 돌판 2개를 가지고 그 돌판에 있는 최소한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그 계명을 깨버렸다.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그 돌판에 밖에 있는 것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 신비에 말씀을 새겨놓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로써 죽어야만 하는 이 일들을 가야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배반일 식사 전에도 이야기를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이번엔 아예 본격적으로 나를 파는 자가 이 상에 있도다.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고대에서는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는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나중에 요한이 이 가룟 유다라는 걸 느지막히나마 알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2명 중에 누구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 이야기가 번져나갑니다. 나는 아니야. 아이, 설마 내가 하겠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데, 특별히 누가 앞장섰을까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 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할 수 있다 그랬어. 우리가 그 정도까지 높아질 사람인데 과연 이런 배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갔고, 누가 배반자냐에서 누가 크냐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한심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그 발은 다 무슨 발이었습니까? 다 배신의 발이에요. 원래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조금 있다면 다 도망갈 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들 중에 베드로도 아닙니다, 절대 못 씻겠습니다 하면서도 너 3번 나를 배반할 발이다, 그리고 도망갈 발이다, 그걸 다 알았는데도 그들 사이에는 대체 이 말이 웬 말입니까? 누가 크냐?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것 갖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기억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같이 항상 얘기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예수님께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십자가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설마 십자가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 뒤에 올 영광의 부활, 영광의 그 위치를 바라보면서 그때 누가 예수님 옆에서 좌우에 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크냐, 그때 누가 한 자리씩 얻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틀렸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방금 전에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올라올 때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부자 청년은 재산도 많고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깨끗이 살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물질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간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만약 따랐다면 그도 제자들의 이름 중에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심지어 바디메오 같은 이름처럼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삭개오처럼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예 이름도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감격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을 시작할 때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명예욕이 생기고 물질욕이 생기고 또 자존심이 생기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꾸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잘났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공부했는데, 내가 조금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았는데 내가 이렇게 눌림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돼? 내가 어디서나 이런 을로서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저 밑속에 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마다 툭툭 터오르는 거 보면은 야,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러한 이 정말 쓰잘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서운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이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서 화를 내지는 않고요. 천국의 원리를 다시 말씀합니다. 천국의 원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임금들이 주관한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퀴리에오라고 하는데, 퀴리에오는 주, 그러니까 주인님, 어떻게 보면 주님 부를 때 퀴리오라고 부르는데 이걸 동사한 거야. 주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들은 자기가 불리기를 주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위치로서 자기가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한 사람들은 은인이다. 이 은인이라는 말도 이 원어의 표현을 보니까 유라는 말이 좋다라는 것이 잘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에르고라고 하는 말에서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후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칭함을 받는,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최고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나 주관자들, 집권자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아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이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런 거예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greatest라는 표현을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돼. 최고로 높은 자, 최고로 큰 자. 그리고 여기는 젊은 자는 최고로 낮은 자. 최고로 네오라고 하는 아주 처음 시작하는 신입. 그러니까 최고참과 최신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는 최고로 오래되고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은 신입처럼 살아라. 최고로 처음 시작하는 첫 마음처럼 행동하면서 너는 살아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이게 제일 와닿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로 다시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를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미 예수님께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온 것도 대단한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친구를 하였노니,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그의 삶을 알아주고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들은 가장 큰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섬김 중에서 가장 큰 섬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어주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큰 섬김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섬김이야말로 최고의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확실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로서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열심히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 그 위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임직자가 됩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가장 큰 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참이 되고 최고 잘 아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 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세상은 물어보고 나 자신에게도 자꾸만 질문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물어봅니다. 누가 큰 줄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관자들과 이 땅에서 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그 가장 큰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또 우리 토요일 날 섬김을 하는 시간, 대청소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한 정말 희생하고 섬겨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저도 보면 아이들 예전에 데려오려고 보면 정말 애들 설득하느라고 힘들어요. 정말 부모가 차라리 낮아져 갖고 어떻게든지 새벽기도 가자 해갖고 설득을 해서 나와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희생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양보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기를 내가 없애야지 우리 아이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죽여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향하여 또 우리 친족들을 향하여 손해보듯이 살아가야 되는 일들, 아니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의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는 그 은혜의 빚진 자요,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큰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다짐으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량한 자존심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고
어느새 자존심이 내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지지 못하는지요? 주님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에 오염되지 말고, 주님, 주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큰 일을 행했노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은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그 시간과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의 풍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